서울시장을 심판하리라 제2부. 나는 꿈을 자주 꾸어왔다. 성경의 최초의 꿈의 내용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꾼 꿈이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요셉이 5번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꿈에는 제20대 현직 대통령이 어느 재래시장에 오신다 하여 나도 달려나갔다. 그분이 악수를 하려고 내민 손은 손가락이 없는 뭉퉁한 조막손이었다. 깨어서 남편에게 그분이 손을 쓸 수 없다는 듯 같다고 했더니 그런 거 같다고 하였다. 그 후 2년 뒤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그분이 하신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내게는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4번 꿈을 꾸었다. 우리 남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78년도에 제2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강원도 영월등기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23세에 합격한 박원순 씨도 정선등기소장으로 부임을 했다. 휴일이면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묵고 가기도 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냈고 서울에 와서도 당분간 친형 못지않게 지냈다. 그때 아주 순박하고 점잖던 그는 고향이 경남 창녕군 산골 마을이었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쯤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오며 언덕에 앉아서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연로하신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하더란다. 그때부터 철이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서울 명문 경기고에 합격을 했다고 했다. 그는 그곳 정선에서 1980년도에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하여 서울로 먼저 올라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명을 받았다. 우리 남편도 다음 해인 1981년도 23회에 합격하여 역시 검사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검사 초기에 사직을 하고 서대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얼마 안 돼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며 형이 변호사 사무실과 성북동의 큰 주택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아직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어쨌든 남편도 나중에 개업을 하고 그가 관여하는 참여연대 초기까지는 옆 단지에 살면서 오가며 인사동에서 산 찻잔을 들고 왔고 그가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남편과는 이념의 차이로 영원한 대각선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몇 번 꿈의 내용 중 첫 번째 꿈은 오래전 2007년 3월 21일에 우리 아들의 사회 진출 기념으로 아들과 여행을 갔던 중국 황산에서였다. 그는 서민들의 신발을 파는 가게의 주인이었는데 이상하게 가게에는 신발이 거의 없었고 2층 텅 빈 넓은 사무실 책상엔 집기들이 안 보였다. 룻기 4장 7부터 8절 말씀이 신버서 증명이라고 작은 선수첩에 간단히 적어 놓았다. 그 후 그는 실제로 2011년도 서울시장이 신을 벗어 던진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다. 두 번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20일 전인 2011년 10월 6일에 너무 황당한 꿈을 꾸었다. 우리 부부가 그들이 자주 다니는 마을 뒤 야산 한적한 뒷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들이란 꿈의 느낌으로 알게 된 진보파 세력들이었다. 그는 어떤 젊은이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옮겨달라고 했다. 그 젊은이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라고 궁시렁거렸으나 당선을 의미한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그가 말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남편을 스치기만 했건만 교회 장로인 남편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저질스럽다는 듯이 마구 퍼붓는 게 아닌가? 나는 꿈에 너무 민망해. 그런데 TV 토론의 피부톤이 괜찮았다고 말해주니 그도 겸연쩍게 웃었다. 그는 다 듣고 느끼면서도 태연스럽게 말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꿈을 깨고 남편이 한 행동이 실제같이 느껴져서 주님, 우리 남편이 제정신인 것 맞나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모습 이해가 안 갔다라고 빨강 펜으로 적어놓고 오죽하면 꿈 얘기를 못했을 정도였다. 나중에야 그분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 남편을 통한
선견적 호통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든 사람이란 뜻인가? 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날로 뒤에 그분이 장차 그 누구에게라도 그토록 심하게 당하듯 평가를 받게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적어 놓았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일인 2014년 7월 31일에 그렇다면 박원순 씨 혼자 남았나요? 박원순 씨 혼자 남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대권 주자인가요? 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침 뉴스에 손학규, 김대관, 안철수 퇴진 사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뿐이라고 적혀 있다. 이 또한 임의로 관심을 갖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 네 번째 꿈은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 다음 날인 2019년 2월 16일에 그분은 관저에서 출근을 하는데 아침도 못 먹었다며 수척하였다. 허리가 아파서 정당하게 현관으로 나오지 못하고 옆문으로 내려갔다. 대동한 사람도 없이 자신이 닦아놓은 듯한 넓은 진흙바닥 공터 중간에서 허리가 몹시 아파 주저앉았다. 주차장만큼 꽉 찬 자동차에 가려서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모습의 꿈이었다. 왠지 대세가 바뀌는 느낌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중도에 홀로 주저앉지 않았던가? 그리고 첫 번째 꿈을 꾸던 2007년에는 남이 벗어주는 신을 신는 모습이더니 결국 자신도 생을 마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을 벗어주는 상황이 분명하게 발생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내가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일에 새벽기도 전인 오전 6시 2분에 그 택시기사 집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쳤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뽑으시나요? 저는 어쨌든 2번, 4번 찍으려고요. 결과 어떨지요? 라고 보내고 서재로 건너가 유튜브로 남편과 2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같이 전화벨이 울렸다. 오전 6시 8분에 그 집사님의 전화였다. 웬일이시냐고 하니 놀랍게도 오늘 180성 이상 뺏깁니다 라고 하며 다 하나님의 뜻이니 놀라지 마시라고 말을 하고 끊었다. 그러나 그날 밤 개표 상황을 보며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란 상황을 확인했었는데 다음날 실제로 정확하게 180석을 가져가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오전 7시 56분에 집사님이 예견한 대로 저들이 180석을 차지했네요. 낮에 전화할게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참으로 애석하게도 3개월 뒤인 7월 10일 금요일 새벽 4시 10분에 집사님 박원순 씨가 동대문 교회를 파괴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더니 정말이군요. 라고 문자를 줬더니 이런 답장이 왔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한편 우리 부부는 2019년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간증집에도 다윗이 노획한 전리품 준마들을 100마리만 남기고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무엘하 8장 3부터 4절 펄쩍펄쩍 뛰는 준마와 같은 자들이라도 다시는 뛰지 못하도록 말발에 발꿈치 힘줄을 흐름과 같이 다시는 쓰임받지 못하도록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반대하려고 나갔다. 그런데 우리 측의 연단에서 하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귀청이 터져라 불러댔다. 나와 남편은 뭐야 이거 하며 뭔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극단적 선택의 영이 떠돌며 나와 남편 사이에 노골적으로 역사하였다. 우린 간신히 스타벅스로 들어가서 대적을 하며 수습을 하고 다시 합류하였으나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 광화문에서 막혀 어떡할 때 집에 도착하였다.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잠깐 하고 멈춰서서 기도를 하였다. 너 우리 집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물리치고 들어왔으나 왠지 불길한 감이 들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그 후에도 여러 사람의 비보와 최근 2025년 4월에도 여권 핵심 정무 의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에 한 사람씩 손을 보겠다는 의미가 꼭 명을 달리하다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분명 준화의 발뒤꿈치 힘줄이 끊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동대문 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유적지 성곽 복원 공원 조성을 의해 110년 된 교회를 헐어버렸다. 보상비 문제와 담임 목사님 제명 문제로 우리 남편이 교단과의 재판을 맡아 마지막 선고일을 앞두고 남편은 3일 금식까지 하며 나는 나대로 기도를 하였기에 택시 기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 부부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유감스럽게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씩 손을 보시겠다고 하심이 과연 다음에 누구를 손보실 차례일까? 지속적으로 유효하면 어찌하려나 우려할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있어 본디오 빌라도처럼 로마의 집정관과 집행자와 같이 관직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 친히 말씀하심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이들도 있을 터인즉 저들에 대해 두려울 뿐이다. 내일 일을 누가 알려. 저들도 르호보암 아합 므낫세 왕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글이 혹여 경고로 여겨지고 반면 교사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한다. 아멘. 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홀로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2025년 7월에 그리고 2026년 1월